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좀 질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질문,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떻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잠시 조금만 멈춰서 이 질문 앞에 서십시오. 당신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급하게 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답해 보십시오. 마음 깊은 곳에서 떠오르는 고백,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정답은 이 질문에 없습니다.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은 어떻게 고백하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어떤 분은 사실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하나님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는 정답이 없지만 이 질문에는 우리의 신앙의 현재 상태를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는지.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내가 알고 있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만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만큼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만큼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 내가 믿는 만큼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 8편의 말씀, 사실 우리 이 시편 8편의 말씀은 찬양곡으로도 굉장히 유명하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 제가 시편 8편 1절 말씀을 좀 여러분들에게 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제가 좀 더 감정을 싣고 읽고 싶으나 제가 재주가 없어서 그냥 이 정도 읽습니다. 근데 이 시편의 이 고백, 이건 감탄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하는 감탄.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감탄하는 것. 경외가 터져 나오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경외는 자신 앞에 있는 어떤 존재가 자신을 압도할 때 나오는 반응. 여러분, 이것이 경외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거대한 자연 앞에 서는 기분, 그리고 거대한 자연 앞에 섰던 그 순간, 그 순간에 사실 사람들 별로 말을 못합니다. 막 거기 앞에서 떠들었다 그러면 압도되는 자연을 본 건 아닙니다. 진짜 압도되는 자연을 보면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설명하지 않아도 저절로 탄성이 우리 가운데 터져나오는 이유는 내 앞에 있는 그 존재가 나보다 크다는 것을 인지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앞에 있는 존재가 나를 압도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깨닫고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경외감이고 감탄이고 여러분 탄성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좀 기억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저도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쉽게 갖진 못합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과 연결되냐면 사실은 이 모든 자연, 이 압도되는 자연을 누가 지으셨습니까? 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손길이 그 속에서 내가 경험하는 것. 이 다윗이 지금 그런 탄성과 그런 경외심을 보일 수 있었던 건 지금 자신의 앞에 계신 그 하나님의 존재를 그가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그 존재 앞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존재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와 함께 하자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를 압도하기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 여러분, 저는 이거 굉장히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 앞에서 이 다윗은 어디를 바라보느냐?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게 시편 8편 3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아멘. 여러분 얼마나 이 시적인 표현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쫙 만드시는 그 손길. 그분이 지나가시면 그 별들이 쫙 움직이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다윗이 지금 이미지를 그리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다윗이 보는 하늘은 어떤 하늘이냐? 늘 보는 하늘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 그런 하늘이 아니라 익숙한 풍경이 아니라 그의 임재 안에서 보는 하늘. 이게 다른 겁니다. 그 속에서 다윗은 무엇을 느끼느냐? 이 거대한 창조 세계.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그 거대한 창조 세계. 이 부분을 다윗이 깨닫는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 이 거대한 창조 세계를 운행하시고 만드신 그 창조의 아버지가 나와 상관이 없는 분이 아니라 나를 아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다윗이 깨닫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의 아버지시며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온 우주와 하늘 위에 서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 마음을 두고 계신다는 사실, 이것이 다윗이 자신을 제대로 발견하는 어떤 계기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저절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8편 4절 말씀인데 이 말씀도 너무 중요하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이건 그냥 설명이 아니라 이 또한 감탄인 겁니다. 하나님, 정말 우주를 지으시고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지으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무엇인데 나를 생각하시고 내가 무엇인데 나를 돌아보십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이 인식이 제대로 쑥 다윗에게 들어오니까 터져 나오는 것이 찬양인 겁니다. 저는 그렇게 우리가 이 하나님, 우리 앞에 서신 우리를 압도하시는 그분의 그 크심을 경험함으로 우리에게도 찬양이 터지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정말 신앙 안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보는 하늘은 다른 겁니다. 그때 보는 이 자연과 웅장함은 또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걸 경험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 끊임없이 발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 오늘 연휴가 시작되는데 이 자리에 오신 것 정말 잘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힘은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 믿기 때문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늘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저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 신뢰하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자주 불안할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자꾸 불안합니까? 우리의 삶은 왜 자꾸 이렇게 두렵습니까?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자꾸 마음이 무너집니까? 왜 그럴까? 여러분 그건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믿음이 없다기보다는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여러분이 두려운 이유,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는 이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더 충분히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도 무너지고 두려워지고 불안합니다. 하나님을 작게 보면 반드시 문제가 더 커 보입니다. 하나님이 작게 보이면 문제가 커 보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외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깊이 사모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더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저는 가장 귀한 고백 중에 하나가 무엇이다라고 생각하냐? 정말 하나님 알기 원한다라는 그 고백. 여러분 그 고백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리시냐?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서 알리는 겁니다. 이게 계시입니다. 그냥 뭐 어느 날 이렇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뭐 그런 걸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만큼 내가 아는 것.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아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지식이 늘어나는 것 이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건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가 깊어지면 신뢰가 쌓이게 되는 것이고 신뢰가 깊어지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7편 1절하고 3절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릴 텐데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았던 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3절입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아멘. 여러분 보십니까?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 내가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 하나님 때문인 겁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겠다. 여러분 근데 이 고백할 때 다윗에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수많은 문제 앞에 지금 다윗이 있는 겁니다. 대적자 앞에 서 있는 것이고 위협도 있는 것이고 아니 어쩌면 지금 자기 생명에 지금 위협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흔들리지 않을까? 그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고 성정을 갖고서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분명했기 때문에 다윗이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압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 이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창조의 아버지가 나를 생각하시며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그는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렇기에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아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을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한 해 한 해 깊어지고 한 해 한 해 연수가 쌓여가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걸까 아니면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느껴지는 걸까? 말씀이 익숙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8편 말씀 딱 듣는 순간 여러분 아 목사님이 이런 식으로 가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할 수 있는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익숙한 겁니다. 예배의 흐름도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알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안다고 나는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서셔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저는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을 계속 표현하는 선지서가 있는데 그게 호세아서입니다. 이 호세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입니까?
아니,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예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니, 신앙 안에서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 호세아서의 이 시대에 이 백성들은 제사도 있었고 절기도 지켰고 말씀도 들었고 신앙 정통 안에서 그렇게 그거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나를 아는 지식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식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보나 여러분 인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건 관계에 대한 부분이라는 걸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을 일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판단했고 하나님 없이 선택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 그냥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의 지식이 부족하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지식이 없다. 너희들의 관계가 나와 지금 상관이 없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위험한 상태가 언제일까? 저는 신앙에서 가장 위험한 상태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앙에서 가장 위험한 상태는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는 상태.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여러분, 모르면 배우려고 합니다. 모르면 물어봅니다. 그런데 안다고 생각하면 배우려고도 안 하고 묻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더 이상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 예배를 드리는데 전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그런 예배, 말씀을 듣는데 그렇게 살아내려고 고민하지 않는 어떤 그런 태도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진 신앙입니다. 호세아 시대의 이 문제는 여러분 인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모르고 어떤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없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은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겁니다. 사실 표현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충분하다라고 착각하며 사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며 그냥 사는 겁니다. 말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익숙한 신앙, 반복되는 예배, 여러분들이 매주 오고 가며 쌓여있는 이 교회 생활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고 그것이 착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아, 내가 착각할 수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구나.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내용만 늘어났지 관계는 전혀 깊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한다고 말하면서 결정은 혼자 합니다. 아, 그러면 그것이 관계가 깊어지는 겁니까? 아니,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미 답은 다 정해놓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럼 그게 관계가 깊어지는 겁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기대가 없이 그냥 의무감에 아, 그냥 가지 뭐, 이렇게 앉아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멈춘 신앙의 모습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아는 것, 그건 머릿속에 저장해 두는 정보가 아닙니다. 삶 속에서 날마다 확인하는 관계, 그게 하나님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계양조항교회 예배하시는 분들이 이미 알고 있다 해서 멈추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더 알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아는 말씀으로 넘기지 말고 하나님, 오늘 이 제 삶에 이 말씀으로 하나님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들. 기도할 때 문제만 늘어놓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가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어떤 그런 기도.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 한 번의 결단으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아, 하나님 알아야겠다. 그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선택 속에 조금씩 깊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 아는 것 여러분 책으로 배우는 거 아닙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순종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순종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려보지를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순간이 최고의 순간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기다려본 사람만이 그걸 고백할 수 있는 거고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힘들지만 하나님 세우신 자리에 서 있어 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를 붙드시는지 그걸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통해 동행하는 걸 경험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곧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될 때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달라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관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에 우리의 신앙은 달라집니다. 저는 그렇게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관계가 깊어지면 우리는 신앙 안에서 무엇을 하게 되느냐? 이전과는 다른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길 저는 소원하는 겁니다. 저에게도 경험되길 소원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관계를 통해서 더 깊이 알면 찾아오는 정말 능력이 나타나길 소원하는데 저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꼽는 것이 무엇이냐면 삶의 여유가 생깁니다. 저는 그걸 정말 추구합니다. 여러분, 삶의 여유. 이 삶의 여유는 어떤 시간이 많아져서 생기는 여유가 아닙니다. 무엇인가 내가 형편이 좀 좋아지고 뭐 넉넉해져서 생기는 여유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이 창조의 아버지가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생각하시고 내 삶을 붙든다라는 생각에서 오는 그 여유. 여러분, 저는 그걸 여러분들이 좀 경험하길 원합니다. 저는 이 여유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시는 거. 여러분, 근데 이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겁니까? 여러분,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는 그 생각. 이 생각은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아닙니다. 정말 깊이 헤아리는 거.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 저는 이 계양 지역에서 목회하는 한 사람의 목회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를 생각할 때 한용희 목사 계양주안교회 섬기는 목사였지.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 내 아들 한용희 목사, 내 아들 한용희 목사 목회하면서 지치지 말아야 될 텐데, 내 아들 한용희 목사 목회하면서 그래도 아프지 말아야 할 텐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의 형편을 헤아리는 것, 우리의 상황을 헤아리는 것, 그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좋은 것을 보면 가장 먼저 생각나고 나누고 싶은 사람, 이게 하나님 우리 생각하는 겁니다. 좋은 것을 먹으면 가장 떠오르는 사람, 좋은 것이 있으면 함께하고 싶은 사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신뢰하고 기억될 때 우리의 삶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게 여유입니다. 예전에는 조금만 일이 꼬여도 마음이 급해진 우리, 예상과 다르면 불안해졌고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탁 맞아뜨리면 먼저 마음이 무너졌던 나.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이 삶의 속도와 태도가 바뀌는 겁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이 먼저 떠오르는 거고, 그래서 상황에 즉각 반응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잠시 머물 수 있는 것. 이전에는 불평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도가 먼저 나오는 것. 이전에는 도망치고 싶었던 그 자리, 근데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어떤 용기. 이전에는 이 모든 것을 당장 해결해야 할 것 같은 조급함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를 아시기에 이 시간 이 순간도 내게 주어진 이유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관계로 알게 되면 이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한테 늘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조급해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분. 야, 조급해하지 마라. 그러면서 항상 저한테 이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비행기에서 뛰지 마라. 여러분 비행기에서 뛰면 더 빨리 갑니까? 그 비행기에서 뛰면 잘못하면 쫓겨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자꾸 비행기 안에서 뜁니다. 비행기 안에서 뛰는 게 아니라 비행기 안에서는 앉아 계십시오. 그러면 비행기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그 생각 때문에 찾아오는 여유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가는 겁니다. 앉아 계십시오. 사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그거 한 겁니까? 여러분이 그 일을 만드신 겁니까? 앉아 계셔서 이루어진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을 깊이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되면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 여러분 소망을 잃지 않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왜 소망을 잃지 않게 되느냐?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구나.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떠한 순간에서도 사실 소망을 잃지 않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 주신 거니까. 여러분 다윗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의 인생에 낙심할 수밖에 없는 순간은 수없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다윗이 정말 우리에게 사랑받고 왕이었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셨다는 것만 기억하지 고생한 거 잘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다윗의 삶과 바꾸는 거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갈등해야 됩니다. 그만큼 그 사람은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아들한테까지 배신당합니다. 도망자로 끝없이 내일을 알 수 없는 삶을 살았던 시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신의 그 실패, 그 죄로 인해서 스스로를 마주하기 힘든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윗의 삶을 보면서 그 사람 그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본다는 겁니다. 그 다시 일어납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그는 자신을 돌보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저는 여기서 돌보신다는 의미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라는 그 돌보심. 여러분 이 돌보심은 그냥 우리가 힘들 때 잠깐 베푸는 친절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조금 힘든 사람 있으면 친절을 베풉니다. 여러분 이게 돌보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돌보심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자녀로서 아니면 자녀들을 먼 지역에 떠나보낼 때 있지 않습니까? 뭐 군대를 보낸다든지 유학을 보낸다든지 어떤 이사를 보낸다든지 독립을 시킨다든지 뭐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그 자녀를 어떻게 생각하며 지내라는 겁니다. 그냥 그 자녀를 생각하면 부족한 게 무엇일지를 아주 그냥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부족할 것 같은 거 바리바리 싸서 보내는 겁니다. 엄마가 장판 보냈다. 엄마가 멸치볶음 보냈어. 엄마가 김치 보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돌보는 겁니다.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거기 있고 그를 항상 돌보는 것. 여러분 거리가 어느 정도 갈 만하면 보내다 쫓아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무리 먼 길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아이가 필요하고 그 아이가 무엇인가 부족함이 없는지 돌보는 것. 집은 따뜻한지, 먹는 건 그래도 잘 먹고 있는지, 힘들진 않은지, 아프진 않은지. 여러분 이 돌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돌보심은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이고 외면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윗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부끄러워도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다윗이 외칠 수 있었던 것, 아직 안 끝났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자신을 돌보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크다라는 그 경험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다라는 그 경험 여러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넘어져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소망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오늘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당신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이고 두려움 앞에서 마음 깊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때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시편 8편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는 그의 신앙을 우리가 바라볼 때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는 신앙의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관계를 통해서 깊이 알았기에 그는 여유를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흔들릴 만한 일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그는 흔들리지 않고 소망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깊이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대부분 지치고 힘들 때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인가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문제부터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 이 문제 속에서 제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상황 빨리 끝내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 의미에서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가 놓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마음은 여러분이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작되는 귀한 마음입니다. 이걸 붙잡으시면 우리 마음이 기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말씀 앞에 가볍게 설 수 없습니다. 신앙을 습관처럼 살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손길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분,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선포하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 그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결코 이전과 같은 삶의 모습으로 살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여러분 붙잡으십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우리의 삶이 완벽해지지도 않고 당장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천지의 창조주, 창조의 아버지로 우리에게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죽은 것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며 모든 것을 이루시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우리 앞에 서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다윗이 고백했던 고백이 동일하게 고백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권능과 능력 앞에 압도되는 겁니다. 그런 경험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 나타나는 겁니다. 저도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 관계 속에서 흔들리지 않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계양주함교회 모든 성도들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순간 우리도 고백하길 원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오늘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오늘 각자의 심령 속에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유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